오늘 본문은 나라가 망한 뒤에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여러 번 들었을 유명한 이야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에 들어갔던 이야기죠.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 먼저 살펴보면은요, 살아있는 사람이 풀무불, 그러니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쉽게 표현하면 용광로 속에 사람을 집어넣는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무시무시한 사건인데, 제가 방금 말씀을 드릴 때 성도들의 표정이 별로 이렇게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심각한 사건을 그다지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래도 불가마에서 잘 단련이 된 민족이다 보니까 풀무불 정도야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꿈속에서 지옥에 갔다 와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지옥이 지금 리모델링 중인 거 아냐고. 왜 리모델링 하냐 했더니 한국 사람들 때문에 하도 안 뜨거워해서 더 뜨겁게 리모델링 중이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넘길 수 없는 것이 풀무, 쇠를 녹이는, 쇳물을 녹여내는 이 불의 온도는 섭씨 1500도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처에만 가도 사람이 다 죽게 되는, 오늘 이야기도 계속 읽어보면은 정작 불에 던져진 사람들은 안 죽었는데 그 던지려고 하던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불 근처까지 갔다서. 그렇게 뜨겁고 무서운 이 풀무불, 어쩌다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형벌을 당하게 됐을까?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은요,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신흥 제국으로 막 부상을 하기 시작하죠. 아시리아 제국을 무너뜨리고 애굽도 쫓아내고 이집트도 쫓아내고 이제 고대 중동 국가들을 하나씩 점령을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이 두라 평지라는 곳에 높이 약 30m 정도에 이르는 거대한 신상을 세웠는데, 아마 이게 금으로는 이렇게 큰 신상을 만들기는 어려웠을 거고 아마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온통 금으로 입혔던 것 같아요. 도금을 한 거죠. 그 어마어마한 신상을 세워놓고 낙성식을 거행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들은 이 낙성식에 참여해서 저 신상 앞에 절을 해라,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죠.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넣겠다는 협박도 덧붙여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이 바벨론 왕궁의 국비 장학생으로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그 중에서도 천재로 소문이 났던 다니엘의 세 친구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의 다니엘 1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는데요,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이고 그러니까 창씨 계명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 때 만약에 이름이 다 바뀌었으면은 제가 권사님한테 뭐 남이꼬상 이렇게 부르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원래 이름을 좀 불러주셔야 돼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은 특별히 바벨론 왕궁의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이 돼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기존에 있던 그 박사들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난 총명이 있었다. 왕이 그들을 눈여겨보고 총애할 정도로 천재들이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꿨을 때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리고 나머지 세 명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이름을 바꾼 거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 이 왕의 명령에 반기를 든 겁니다. 풀무불에 던진다고 하는데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 전달이 되자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났지만 워낙에 아끼는 이 바벨론을 앞으로 이끌어갈 미래 자산들이었기 때문에 한번 참습니다. 사실은 포로로 잡혀온 이 사람들 단칼에 죽여도 이상할 일이 아닌데 왕이 참아요. 3장 14절부터 보시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들 왜 그랬냐라고 왕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로 이 절하지 않았냐? 내가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자,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원몰 찬스를 주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줄 때 너희가 잘 준비를 했다가 음악 소리가 울리면 넙죽 엎드려라. 그러면 아무 일도 없을 거다. 만약에 너희가 다시 기회를 줘도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제 풀무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장면만 봐도 포로로 붙잡혀온 포로 출신의 이 세 명의 청년들에게 왕이 자신의 화를 누그러뜨리며 다시 기회를 준다는 것만 봐도 이들이 얼마나 바벨론 입장에서도 소중한 인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왕의 회유와 협박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풀무불에 들어가요. 그런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었다는 이런 기적 같은 이야기. 사실 들어갈 때는 죽을 줄 알고 들어갔겠지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오면서 이렇게 결심하죠.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을 본받아야지. 결심했던 분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들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대단한 믿음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좀 의문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들의 믿음이 좋았을까? 흔들림이 없이 확고한 믿음 같아 보이지만 찬찬히 본문을 뜯어보면 이상한 점이 한 가지 보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이 왕의 협박과 회유 앞에 이들이 대답하는 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17절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배짱은 이 17절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왕이 나를 풀무불 아니라 사자굴 아니라 더한 곳에 집어넣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능히 건져내실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믿음의 배짱 아닙니까? 맞죠? 여기까지 아주 좋아요. 합격. 자, 18절에 가면 조금 애매해집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우리가 찬양하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대단한 신앙 같아 보이지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사족을 달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실 거라면서요. 그렇죠. 믿으면 안 그럴 가능성은 배제해야 될 그 믿음이에요. 맞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은 사실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있다 없다?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시고 자기 자녀들을 아끼시는 분이라면 풀무불에 들어가도록 놔둬야 돼요? 안 들어가게 하셔야 돼요? 당연하죠. 혹시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건져줘야 돼요? 잘 타라,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잘 익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배짱으로는 그리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있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고백을 참 좋아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사족을 달아요. 왜? 뭔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는 한 것 같은데 이분이 내 기도에 100%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 없다? 뭔가 좀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아닐 수도 있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기는 한데 그래서 우리를 어려움에 그냥 놔두지 않으실 거라고 확신하기는 하는데 나는 100% 확신한다가 아니라 혹시 안 도와주실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아멘. 왜 우리가 이렇게 불신앙의 화신들이 되었을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하나님께 거하게 뒤통수를 맞아본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해 보시죠. 하나님께 뒤통수 많이 맞으셨습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부도 맞은 믿음,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 기도하면 들어주셔야 되는데 들어주실 건데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 이게 뭐예요, 이게? 그걸 가지고 뭘 믿는다고 도대체 주일 아침부터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우리들의 믿음이 참 맹목적이고 우스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면 너희들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아닐 수도 있어는 뭐야? 뭐 그냥 무턱대고 모르겠고 아무튼 믿을 거야, 그게 무슨 믿음이야? 자, 이제 이 이야기를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보죠. 나는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둘 중 하나 대답하셔야 돼요. 잘 듣고 대답해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와 위기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자, 문제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내 문제를 짠 하고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나는 100% 확신합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하나님을 지금 안 믿어. 큰일 났네요 지금. 아니 눈치 보지 마시고 둘 중 하나는 하셔야 돼요. 둘 중 하나 손 안 들면 신천지입니다. 자, 1번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100% 응답하신다. 확신하시면 손이 지금 드셨어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 좋으신 분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도 확신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적어도 지금 딱 3분이 손을 드셨거든요. 공교롭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능가하는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마다 주님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단한 믿음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도요, 도와주시기는 할 건데 아닐 수도 있어. 조금 애매했다고요, 자세가. 그런데 100% 확신한다. 자, 그럼 나머지는 뭡니까? 자, 2번입니다. 내가 만나는 수많은 위기와 고난 가운데 내가 기도를 하기는 할 텐데 하나님이 나를 100% 도와주실 거라고는 확신을 못 하겠다. 손 안 들면 신천지라니까 지금 큰일 났네. 도와주시긴 할 것 같은데 100%는 확신 못 하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들은 뭐 다 거의 동의하시는 거죠. 지금 대부분 손 드셨거든요. 손 내리시고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좀 질문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나는 도대체 뭘 믿고 하나님을, 아니 내가 위기를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도와주실 수도 있고 안 도와주실 수도 있어. 뭘 믿는 거예요? 뭘 믿는 거? 안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왜 믿냐고요. 우리 이 세 친구가 지금 고백한 이 믿음이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가? 안 도와주셔도 그냥 맹목적으로 믿겠다는 건가? 한번 이상한 점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진짜 이상한 것은요, 세 친구의 이 고백보다 더 이상한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신 분들을 발견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어디죠? 다니엘서를 읽었어요. 맞죠? 아직 이사야 읽고 계신 분들 잠에서 깨시기 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제목이 뭐라고요? 다니엘 3장을 읽었는데요, 눈을 씻고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 3장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눈으로 한번 스캔해 보셨을 때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을 찾으신 분께 제가 삼계탕을 사드리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눈으로 빠르게 스캔해 보세요. 다니엘 3장 누가 당연히 나와야 돼요? 다니엘이 나와야 되는데 2장 마지막까지 다니엘이 나온다고요? 4장 처음부터 또 나온다고요, 다니엘이. 3장 눈을 씻고 찾아보셔도 찾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진짜 삼계탕 사드리고 싶었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다니엘이 없어요. 다니엘이. 아니 무슨 홍철 없는 홍철팀도 아니고, 아무리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국화빵에 국화가 없어도 다니엘서에는 누구는 있어야 돼. 다니엘서에 다니엘이 안 나오면 다니엘 이름 띄워버려야 돼, 안 띄워버려야 돼요? 제가 아무리 봐도 3장은요 다니엘서라고 하면 안 돼요. 새 친구서라고 해야지. 다니엘서에서 제명시켜야 됩니다. 3장은 다니엘이 안 나와요.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해외 성경 연구 사이트에서도요, 이게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 질문이에요. 도대체 새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동안 다니엘은 어디서 뭐하고 자빠져 있었는가? 이게 진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신기한 게 1장에도 다니엘과 새 친구가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2장에서도 다니엘이 새 친구를 추천하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3장에 가서 제일 그 새 친구의 곁에 있어야 될 다니엘이 있어요, 없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니엘 실종 사건이라고 붙였다가 왜 설교 제목을 바꿨냐면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제 입에서 떠나지 않고 맴도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계속. 그래서 다니엘은 도대체 어디 갔는가? 다니엘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 계속 제가 중얼거리자 듣다 못해서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사자굴 갔겠지. 가기는 가는데요, 아직 60년도 더 남았어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가는 건 나중에 노인 돼서 죽기 직전에 들어가고요.
지금은 아직 소년 때예요. 소년, 청년. 아무리 많이 잡아 20대 초반 청년. 도대체 다니엘이 3장에서 어디로 사라진 걸까? 우리 오늘 이 다니엘 실종 사건에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어디 갔는지. 이 갑자기 3장에 가서 실종된 다니엘이 괘씸하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오늘 3장에 일어난 이 풀무불 사건의 어떻게 보면 원인 제공자가 사실은 다니엘이기 때문이에요. 자, 2장 49절로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잘 해석해 준 그 대가로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올라가게 되거든요. 바벨론 중앙정부의 높은 자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무총리 포지션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다니엘이 자기 혼자만 출세한 것이 아니라 보시면은 자기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관리로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왕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 뭐를 맡겨요? 지방직 공무원으로 발령을 보내요. 지방의 일을. 그러니까 다니엘은 국무총리 포지션, 세 친구는 우리로 말하면 도지사 포지션을 가지고 이 관직에 올라가게 된 거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중앙에 있었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다니엘이 친구들을 이 광역자치단의 이 수장으로 꽂아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생길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다니엘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되었는데, 사고 수습을 안 하고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러니까 이 질문을 바꿔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신상 앞에 절해라, 자신의 신앙에 위배되는 위기 앞에 믿음을 지키기 위해 풀무불에 들어가는 위기를 만났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그 위기를 피해갔을까? 그 말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아는 이 네 사람의 신앙대로라면은 오늘 이 사건은 세 친구만의 사건이 아니라 다니엘 한 명이 붙어서 네 명이 겪었어야 될 사건이 돼야 맞아요. 맞죠? 그럼 다니엘은 왜 빠져나갔냐? 어떻게 빠져나갔냐? 학자들이 정말 이걸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너무나 다양한 가설이 있지만 정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가설은요, 다니엘은 신상에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자, 권력의 맛을 본 다니엘이 중앙 관직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너무 달콤해. 아니,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보이면 내 인생이 탄탄대로예요. 가지고 뭐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이는데 뭐 한번 절하는 게 뭐 문제야? 느부갓네살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넙죽 엎드려 절을 했고, 그래서 화를 피했다는 주장. 그래서 3장에서 다니엘 3장에서 주인공 자리를 거의 빼앗겼는데, 이 친구들의 눈부신 활약과 믿음을 보고 마음의 찔림을 받은 다니엘이 회개하고 회심하여 4장부터 다시 주인공으로 등장을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러한 주장은 다니엘이 가진 신앙과 성품에 너무나 맞지 않아요. 어린 소년이었을 때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했었던, 뜻을 정한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이 절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 가설, 다니엘이 어떻게 그 위기를 피했는가? 다니엘은 그 자리에 없었다. 프로 불참로도 아니고 안 불러주는데 어떻게 가요? 안 불러주는데. 이 가설. 자, 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중앙에서 뭐 재정, 법률, 행정에 필요한 소수의 인원들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낙성식에.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낙성식에 참여해야 되는 주요 인사들은 중앙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불렀다. 그러니까 이 낙성식의 의도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 다니엘이 해석한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인데요,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사진 보시면, 그림 보시면 신상 하나를 봤습니다. 이거는 꿈에서 본 신상인데 참 신기하죠.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허벅지 쪽은 이 놋, 청동이고 또 종아리, 다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형태의 신상이었는데, 커다란 돌 하나가 날아와서 이 신상의 발을 쳐서 신상을 무너뜨렸다. 이상한 꿈을 꾸고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었는데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죠. 38장 2장 38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이 금으로 된 머리가 뭐를 뜻한다 그러죠? 왕, 바로 바벨론 제국이
이 금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금으로 된 머리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당신과 당신의 나라 바벨론을 뜻하는 것인데, 아래로 가서 은으로 된 부분이 나온다는 것은 당신의 시대가 지나가고 나면 바벨론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금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새로운 은의 제국이 등장할 것입니다. 은의 제국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이 은의 제국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고요. 세계사 속에서 이제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세계를 제패할 또 다른 나라가,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날 건데, 그 나라는 마케도니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의 제국 로마가 일어나고, 그 다음 로마 이후에는 유럽의 각 나라들이 분리될 거라는 것을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자, 성도님들 설교를 잘 듣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이라면 나의 1차 목표는 뭐가 될까요? 지금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들었잖아요. 머리가 뭐라고요? 금 머리가 바벨론 제국을 뜻한대요. 자,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내가 그 사람이라면 1차 목표가 뭐겠어요? 은혜 제국이 등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벨론이 영원히 가야지 우리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제국이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이 금 신상을 왜 수도 왕궁이 아니라 조금 떨어진 두라 평지에다 뒀겠어요? 거기다 신상을 두라 해서 두라 평지입니다. 왜 거기에 뒀겠냐고요? 지방에다가. 앞으로 바벨론 제국의 위협이 될 만한 세력을 미리 단도리 치겠다는 거예요. 지방 호족들, 지방에서 힘께나 쓰는 관리들을 싹 다 모아서 바벨론의 금 같은 권세 아래 복종시키기 위한 이 퍼포먼스가 바로 거대한 금 신상. 그러니까 이 신상은 머리만 금이 아니라 전체가 다 금이잖아요. 바벨론 제국을 뜻하는 금 신상, 느부갓네살 자신을 의미하는 거대한 금 신상을 세워놓고, 지방에 세워놓고, 지방에 있는 모든 호족들은 다 모여라, 관리들도 다 모여라, 여기에 엎드려 절해라, 너희들의 충성심을 내가 보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자신은 거기 참석을 안 합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느부갓네살이 본 게 아니라 보고를 듣거든요. 왕궁에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다니엘은 지방 호족이 아니라 중앙 관리였죠. 왕과 함께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절하는 자리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되게 그럴듯한 해석이죠. 맞죠? 그래서 다니엘이 거기 안 갔구나. 절하지 않고 절 안 해도 이 위기를 피했구나. 그런데 일리가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그 두라 평지에서는 다니엘이 없었던 게 말이 된다 할지라도 이제 장면이 바뀌거든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그놈들 잡아와라. 그래서 장면이 어디로 바뀌어요? 바벨론 왕궁으로 바뀐다고요. 바벨론 왕궁에 붙잡혀서 신문 받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 장면에서는 누가 등장을 해야 돼요? 왕궁에 있는 다니엘이 짠하고 등장해서 뭐 변호를 하든 뭐를 하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안 나타나요. 실종됐어요. 이상하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가설은요, 다니엘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다. 사실 이제 좀 더 많이 나가면 다니엘은 가상의 인물이었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거든요. 멀리 가지 마시고 너무 이 자유주의 이런 말들 들으면 안 돼요. 어쨌거나 다니엘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었다. 저는 근데 이게 가장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한 이후로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위상은요, 왕조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초법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거의 신의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낙성식에 참여할 필요도 없고 다른 신에게 절할 필요도 없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우리가 성경에서 꿈을 해석을 잘한 또 한 사람을 떠올린다면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요셉이죠. 요셉은 이집트의 왕 바로의 꿈을 잘 해석을 해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난이도로 따지면은요, 요셉의 꿈 해석은 유치원 수준이라 한다면 오늘 다니엘의 꿈 해석은요, 사법고시보다 더 어려워요. 왜 그런지 한번 보세요. 다니엘 2장 5절부터 한번 쭉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명령을 내린다. 너희가 만일 뭐를 내게 알게 해야 된다? 해석을 알려달라가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지금 이 꿈을 해석해야 된 그 나라의 박사들이 지금 멘붕이 왔어요. 멘붕이. 이 왕이 뭘 요구합니까? 꿈의 해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꿈 꿨게 맞춰봐.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맞추고 거기에 대한 해석을 내놔야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죠. 내가 당사자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신하들이요, 다음 말씀 보세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알려주십시오. 아니 임금님,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 좀. 무슨 꿈을 꿨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은 유치원 수준이라니까. 바로는 착해요. 야, 내가 이런 꿈을 꿨다?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거든요. 이게 상식적이죠. 느부갓네살은 의심이 많아요. 이 신하들이요, 무슨 꿈인지 말씀해 주시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왕이 뭐라고 합니까? 계속 가보세요. 그 꿈을 내게 알게 해라. 야, 니들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못 알아맞추면 니들 다 가짜야. 내가 니들의 말을 어떻게 믿어? 꿈보다 해몽이 더 좋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내 꿈이 뭔지를 맞추고 해석을 해야 내가 믿을 거다. 못 맞추면 니들 다 죽이겠다. 나라가 발칵 뒤집혔어요. 신하들이 거의 죽을 상이 되어서 울며 불며 왕에게 읍소하는 말, 맨 마지막 노란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맞아요, 틀려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꿈 내용도 맞추고 해석도 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맞죠? 이게 당시 바벨론의 상식이고 오늘 우리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고서야 누가 왕이 꾼 꿈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느부갓네살 그 말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마치 어린아이가 떼쓰듯이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느부갓네살입니다. 4살짜리 아이가 떼를 쓰듯이 꿈도 맞춰야 된다, 해석도 해야 된다. 누가 하겠어요? 누가? 아무도 못하죠.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전율이 오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다니엘이 2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왕이 꾼 꿈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나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꿈에 보여주신 그 장면을 내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장면, 저 여기서 소름이 확 돋는데요.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할렐루야. 신이 아니고서는 누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 말했던 그 꿈을 다니엘의 입을 통해 느부갓네살이 들었을 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내가 느부갓네살이라면 소름 돋아요, 안 돋아요? 닭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이걸 진짜 맞춰? 이걸 진짜 맞춰? 왕이 한 신상을 보셨나이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 아래는 노시고 철과 또 진흙으로 되어 있는 신상을 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할 말을 잃어버리고 이제부터 다니엘이 하는 해석은 믿을 수밖에 없죠. 누가 그 말을 안 믿을 수 있겠어요? 왕이여, 이것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실 일을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2장 4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 할렐루야. 이상하지 않습니까? 왕은 신하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근데 왕이 지금 다니엘에게 절해요. 뭐예요? 다니엘을 신으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말씀 잠깐 띄워보세요. 이 바벨론의 다신관이 엿보이죠. 이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너희 하나님은 여러 신들 가운데 높은 신이구나. 그러니까 바벨론의 신관은 높은 신이 있고 낮은 신이 있고 왕도 신이고 이 꿈을 알게 한 다니엘도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은 다니엘에게 신으로서 예우를 갖춰 지금 절을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다니엘의 존재는 신의 현현이거나 최소한 신의 대리자는 되겠다라고 왕이 인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 바벨론
법에 따르면 신은 다른 신에게 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이 만약에 중앙 관리들도 다 가라 명했어도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니엘은 초법권적 존재예요. 왕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였단 말이죠. 저는 이것이 여러 해석 가운데 가장 그럴듯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신상 낙성식에 불참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설명이 되죠. 그러나 여전히 남는 의문점, 그렇게 왕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권세를 가졌던 다니엘은 그러면 왜 친구들이 위기에 빠졌을 때 등장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나서서 한마디만 해주면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요? 제 얼굴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서 과연 다니엘은 어디 갔냐고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요, 알 수 없다입니다. 너무나 허무하고 김 빠지는 결론인데요, 성경이 다니엘이 그때 어디 가서 어디에 자빠져 있었는지 말해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럼 질문을 좀 바꿔봅시다. 그러면 성경은 바로 이 사건에서 다니엘이 어디 갔는지에 대해서 왜 침묵하고 있을까? 왜 성경은 다니엘 3장에서 꼭 다니엘이 없어진 사람인 것 마냥 다니엘에 대한 기록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별로 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다니엘이 있고 없고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다니엘의 소재에 대해서 밝히고 있지 않은 거예요. 다만 이 다니엘이 어디 갔느냐는 문제는 우리에게 중요하죠. 하나님께는 안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문제를 내 뜻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니엘을 찾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내가 만약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입장이었다면 다니엘이라는 비빌 언덕이 있으니까 배짱 부리겠어요, 안 부리겠어요? 부릴만 하죠. 왕도 함부로 못하는 다니엘이 내 친구야. 다니엘이 말 한마디만 해주면 왕도 우리 어떻게 못해. 다니엘이 나서주기만 하면 이 문제 다 해결될 거야. 이게 오늘 삶의 문제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가 아닙니까? 이 문제?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이거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좀 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인맥을 통하면 해결할 수 있어. 이 문제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들으면 해결이 되겠네. 우리는요, 모든 고난과 모든 문제 앞에서 내 뜻대로 그리 되어야만 하는 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꼭 그렇게 돼야만 돼. 그 사람이 힘을 써줘야만 돼. 이 문제는 돈을 좀 들여야만 돼. 그리 되어야만 하는 계산과 판단이 다 서 있다고요. 그런데 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찾죠. 다니엘 어디 갔냐? 나 도와줄 이 사람이 어디 갔냐? 그런데 그게 뜻대로 안 되면 그렇게 속이 상할 수가 없어요. 그게 뜻대로 안 되면 그렇게 서운하고 맥이 풀릴 수가 없어요. 저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속이 상하다니까.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래서 김 집사님은 어디 갔는데요?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해보세요. 그래서 이 권사님 어디 갔는데요? 제가 일기예보에 예의주시 한다니까요. 주일날 비가 온다고만 하면 3일 전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 하나님, 이번 홍수에는 또 몇 명의 성도들이 떠내려갈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노아의 홍수도 아니고 주일날 비만 왔다고 성도들이 떠내려가서 빈자리가 많은데, 주여, 있어야 될 사람이 없으면 어디 갔는가 찾게 돼요. 그런데 우리들이 삶의 문제를 할 때 꼭 그래요. 하나님,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시는데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리 되지 않으면 신앙이 흔들립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마음, 이게 바로 느부갓네살의 신앙입니다. 내 뜻과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 신과 종교를 이용하는 주술이죠. 한번 인사하실까요? 그대의 믿음은 주술입니까? 신앙입니까? 자, 이제 꿈에서 본 금신상을 한번 보여주세요. 느부갓네살이 꿈에서 본 금신상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까 설명 다 드렸죠.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그 다음 로마 제국, 그 다음 그 이후까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2장 28절에서 뭐라고 하죠? 후일에 될 일을 왕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그 다음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을 할 때 머리는 바벨론을 뜻하는데요, 그 다음에 은이 등장하는 것은 왕을 뒤이어 어떤 나라가,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역사의 흐름을 쭉 해석을 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아까 어떻게 반응했죠? 그 앞에 엎드려 절했어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신이구나 라고 엎드려 절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절한 후에 그의 행보는 그가 절한 것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엎드려 절하지만 삶의 자리에 가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예배와 삶의 괴리만큼이나 이 느부갓네살의 행동이 전혀 딴판이에요. 자, 이제 옆에 있는 신상을 보면은 전체가 뭘로 돼 있죠?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는 신상은 꿈에서 본 신상, 하나님의 계획을 뜻해요. 그러나 정작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제국만이 영원해야 된다는 느부갓네살의 욕망을 담은 신상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신이 본 계시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라도 왜 은혜 제국이 나타나야 돼? 왜 나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 우리 나라를 무너뜨려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하나님이 그 뜻을 정하셨다면 내가 바꾸겠어. 내 뜻대로 내 운명을 내가 개척할 거예요. 이게 금신상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무시하고 자기 자신이 경배와 높임을 받으려는 내가 스스로 왕과 주인이 된 모습, 내 뜻대로 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느부갓네살의 욕망이 내게는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3장,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이 등장하지 않는 이유요, 느부갓네살에게 금신상이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는 우상이었던 것과 같이 오늘 새 친구에게는 다니엘의 존재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만 있으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다니엘만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하지만 이 새 친구는요, 그 다니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나를 안 도와주고 어디 갔냐고 찾지도 않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운명까지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만 맡기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까지 설명을 들었으니 17절과 18절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들릴 겁니다. 새 친구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자, 멈출게요. 자, 이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100%의 믿음이죠. 무엇에 대한 믿음?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왕은 지금 우리에게 나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어있는 우상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왕이 아무리 무서운 풀무불에 우리를 집어넣어도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풀무불 속에서도 능히 살려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18절. 아까 서두에 제가 이거 좀 불신앙 아닙니까? 자신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 자신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처음 고백보다 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더 위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100% 신뢰였다면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고백은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주권에 대한 100%의 신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나는 이 풀무불에서 나를 건져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나는 지금 내 문제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실 능력이 충분하신 분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생각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 욕망에 종속된 우상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서 세계 모든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면 그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는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보다 위대한 고백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줘야만 그분을 믿겠다라는 아주 나쁜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해 주셔야만 그분을 믿을 수 있지, 뭐 살려줄 수도 있고 안 살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이게 주술이에요, 주술. 내 욕망대로 움직여줄, 내 욕망에 종속된 우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크신 분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내 생각 밖에서도 한치의 오차 없이 완전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고난을 만나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의 위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오래 응답되지 않고 있다면, 내 그 뜻과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분의 실수하지 않으시는 완전한 계획을 내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리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은 잘 믿으면 위기를 만나지 않을 거야, 고난이 피해갈 거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이사야 43장 2절 보실까요?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 네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탄탄대로로 평탄한 길 가게 하옵소서. 제발 나를 물속에 집어넣지 마시고 불 속에 던져놓지 마시고 물도 불도 아니고 편안한 길로 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바란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너 물속에 들어갈 일이 있을 거야. 너 불 속에 던져질 일도 있을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위기 가운데 놓아둔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너를 향한 선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후에 살펴보겠지만 지나고 나면 끝나라에 우리는 다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굽이 도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많은 풍랑을 만난 것 같지만, 우리 바울의 항해를 봤잖아요. 광풍을 만나 살지 죽을 줄 모르고 표류했지만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늦지 않게 도착했다니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합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나를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고 내게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가게 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세 친구를 풀무불에 집어넣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타는가 보자 하다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3장 24절부터 시작.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신하들이 네 맞습니다, 세 사람 던졌죠. 그랬더니 왕이 또 말하죠.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도 아니하였고 탄 냄새도 나지 아니하였고. 그 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니엘이 불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뜻대로 되지 않아 가슴치게 하는 내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다니엘 어디 갔냐고 찾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풀무불 앞에서 다니엘 있어봤자 도움돼요, 안 돼요? 전라도 말로 같이 꼬실라질 뿐입니다. 뭐를 하겠어? 다니엘이 풀무불 앞에 새 친구를 뭘 도와주겠어, 뭘. 그러나 내가 바라는 그리 되어야만 되는 모든 내가 붙잡는 물질도 인맥도 지혜도 고난의 불 앞에 다 사그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죽은 것 같으나 산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생각합니다. 5분만 동의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는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절절히 느껴져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그렇지 않고서는 그대와 같은 보석이 여기 있을 리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제도 제가 새가족 신방 등록 신방 하고 왔는데요, 너무 귀해요. 보석 같은 분이, 기둥 같은 일꾼 하나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다 귀해요.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저는 기도할 때마다 늘 묻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언제 부흥시켜 줄 건데요? 그렇게 귀하시면 언제 이 빈자리 채워주실 건데요? 제가 2달 있으면 6년, 만 6년 됩니다. 만 6년. 원래대로라면 안식년 쉬어야 되는데 못 쉬겠습니다. 쉬기에는 빈자리가 아직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그래서요, 언제 나타내 보여주실 건데요? 언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건데요?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화평교회를 능히 울산의 소망이 되고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는 교회로 만드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의 시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옆 사람과 인사하시죠. 괜찮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계획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가장 원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도 필요해서 주시겠죠. 빈자리 바라보며 가슴 치며 눈물 뿌려 기도하는 이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이 시간이 합해져서 지나고 나면 이 상황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보고 마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그래서 다니엘은 어디 갔는데요? 언제 나 도와줄 건데요? 언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줄 건데요? 묻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바라는 바가 있습니다. 체념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을 견뎌낼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승리하는 한 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이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지만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에게 좀 새롭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니엘이 내 눈앞에 있고 없고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없고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박수치며 고백할까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어떻게 감사할 수 있죠? 주님 뜻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안 하셔도, 아니하실지라도 내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사랑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믿으십니까?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가사를 생각하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뜻대로 안 하셔도 아니하실지라도 이제는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해요. 아멘.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불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고백합시다.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우리 한 번만 더. 언제나 나를 향한 고난까지도 내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삶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도 나를 연단하시며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느부갓네살처럼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습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욕망대로 금신상을 세워야만 직성이 풀리던 우리들의 모습은 믿음이 아니라 주술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성숙한 신앙일수록 내가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뜻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만나는 고난과 삶의 문제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때로는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다니엘은 어디 갔냐고 울부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내 소원대로 이루어줄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의 부재중을 탓하며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원이요,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 가운데서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시기에 주여,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들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